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바하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배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아와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영접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눈이 요즘은 많이 오지 않는데 예전에 눈이 많이 올 때 그리고 요즘처럼 차가 많지 않아서 눈이 쌓인 곳이 많을 때 요즘은 쌓인 눈 밟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좀 시골에나 내려가야 쌓인 눈이 소담스럽게 쌓여 있는 것을 밟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에 사니까 눈 밟기가 쉽지 않아요. 다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많이 녹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경비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부지런히 하셔서 하얀 눈 밟는 게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쌓여 있는 길 갈 때 주로 어디를 밟고 가십니까? 눈 쌓인 길을 갈 때 어디를 밟고 가세요? 남이 안 밟은 길. 네. 그런데 남이 안 밟은 데를 자기 발자국 내고 싶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가고요. 날이 춥고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서 걷기가 불편할 때 이런 때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냥 이렇게 마당에 깔려있는 눈이야 내가 남이 안 밟은 데를 자국 내고 싶어서 가는데 길을 많이 가야 될 때 또 많이 추워서 많이 미끄러울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간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밟은 데를 밟아야 조금 덜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길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 이런 데를 발자국을 딛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왕에 대한 기록 속에는 다윗의 길을 갔다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곳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디딘 발자국을 따라갔다, 다윗이 디딘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렇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이렇게 같이 이제 계속 언급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또 르호보암에 관한 단일 왕국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남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고 계속 반복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남쪽에는 20명,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우리가 예전에 수능시험, 학력고사 준비하던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헷갈려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못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이 말이 계속 언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서 갔느냐, 우리도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뒤를 따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이 길 가게 하소서. 찬양에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내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서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후손들이 내 신앙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후대에만 알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를 합니다만, 저희 때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목사 됐으면 하는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어머니, 또 주변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도 목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그때에는 자연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 시대는 다릅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가 권한다고 해서 그걸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야, 너도 목사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하라고 저희 아들한테 권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냥 어느 날 문득 자기도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걱정은 됐어요. 야,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목회지도 있고 어떻게든 목회할 형편이 됐는데, 야, 우리 아들 시대에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 얘기를 듣고는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 아버지의 아들의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된다. 제가 부러워해요. 요즘 애들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3대 이렇게 목사 되겠다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야,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하는 게 아들 눈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나 보다. 아, 이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어. 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 안 갖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하는 것을 보고 제 목회가 그렇게 뭐 평탄하거나 덜 고생했거나 아니면 화려했거나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목회는 아니었거든요. 나름 어렵고 힘들었던 목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 도와주셨으면 이 길 지금까지 오고 있을까 생각할 만큼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서 개척할 때는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오면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 하고 둘이 기다리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와서 전철을 밖에서 딱 만났는데, 야, 아들이 칼국수 때 5,000원인데 칼국수 먹으러 가잔다.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 돈 없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실망스러워. 엄마 오면 칼국수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엄마가 딱 잘라서 돈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야, 돈 없어도 먹을 건 먹을 수 있지 뭐 그까지 뭐 카드로 긁지 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적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걸 다 보고 살았어. 겪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구로동교회나 이런 데서 어려움 겪는 걸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다고 해주니까 정말 기뻤어. 왜? 야, 내가 목사하는 게 그래도 아들한테 금전적이나 뭐 다른 거로는 잘 여유있게 해주지 못했어도 그래도 괜찮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나름 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따라가고 아들의 길을 또 그 다음 아들이 따라간다. 엄마의 길을 딸이 따라가고 그 딸의 길을 또 그 밑에 딸들이 따라간다. 이거는 참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정말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의 길을 내가 따라갈 만해 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참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지 애미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면서 못된 것만 담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집안은 피가 원래 저래. 못된 집안이야. 그 피가 어디 가? 이런 식으로 대가 물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왕들이 있는 반면 저 집안은 원래 저래. 저 조상이 워낙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복 받을래야 복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두
나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암인데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을 갔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견고하게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같은 사람도 그 왕에서 쫓겨나지 않게 했다. 그 나라를 세워주셨다. 남왕국 유다는요 20명의 왕들이 있지만 영모로 쫓겨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씨조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만 예전에 이씨조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씨의 나라다 했어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그 혈통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유다왕, 남유다도요 다윗의 후손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가문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난 사람이 없어요. 그저 그 내부 집안에서 혹시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이 계속 바뀌어요. 그 짧은 역사 속에 많은 혈통들이 반란과 반란으로 점철되는 역사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솔로몬 때문에 나누긴 하셨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다윗처럼 행한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어요. 역사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늘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북쪽과 남쪽은요 계속 초창기에 전쟁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이제 남쪽 유다를 서로 비교하는데 그 아버지 아비암이 왕이 된 거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아비암이 그러니까 2년밖에 왕노릇 못하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 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1년간 왕노릇 했는데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연수로 3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러면 이 아비암과 아사는 어머니가 같은 걸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왕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14장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더 연구를 해본 결과 아비암이 이른 나이에 왕노릇을 조금밖에 못하고 죽었지만 그에게 일찍 낳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성경이 이 역사의 기록이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오차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를 하는데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아사가 왕이 돼서 어떻게 아사가 평이 되어 있냐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아사를 평하는 말은 제일 먼저 뭐냐? 그의 조상 다윗같이 행했다. 다윗같이 행했다. 아사가 그래가지고 일종의 종교개혁을 해요. 잠시 흐트러졌던 이 유다의 종교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기 할머니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 아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머니를 폐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든 할머니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하도 유학이 왕성해가지고 이 태우라고 해도 이 유교적인 사상에 철학에 잘못된 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했으면 신하들이 막 폐위하라고 난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선시대보다 1000년도 훨씬 더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뭐야?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완전히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시대에 신하들이 뭐라고 못해. 그런데 태우를 폐위했어요. 이유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했다. 아사가 다른 업적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성경은 하나만 기억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 마아가도 태우에서 폐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어머니의 죄를 덮어줄 건가 할머니의 죄를 덮어줄 건가 이 선택 가운데서 아사는 단호하게 태우의 길을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다윗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족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물론 돈, 여자 문제 이런 거로 실족하는 분들은 좀 예외로 치고 꽤 건강하다, 꽤 건전하다, 꽤 괜찮은 목회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가족 문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걸림돌이 되면 참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족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 경우 우리 많이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넘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 일평생 쌓아온 것 다 무너뜨리고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 최근 3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가족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으로 점철되어 온 역사였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사는 자기 가족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가 안 읽었어요. 25절부터 그런 거죠. 그런데 25절 이스라엘 왕 나답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길로 행해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나 어떤 길로 따라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이게 뭐냐면 블레셋한테 기쁘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성을 되찾기 위해서 나답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기쁘돈 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하 바하사가 그 전쟁 가운데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이 나답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집 중에는 그 병들어서 죽은 아이 외에는 묘실에 들어갈 자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다 이 모반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끔찍하게 죽임당했잖아요. 모반을 일으킨 사람은 전 왕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죽여가지고 장사 치러 주겠습니까? 아니요. 끔찍하게 죽이고 흔적도 없이 처리를 해버린 거죠.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앞으로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된 다음의 일인데 아사 때에 일어난 일이라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걸 이해하시면 조금 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했냐?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큰 요새를 하나 구축을 하는 거예요. 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누가 한 짓이죠?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 정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쿠데타한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정통성의 문제거든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또 여로보암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남유다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큰 성을 하나 쌓아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아예 막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로보암이 경계선을 세워서 막으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는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생각해보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저쪽을 돕느냐?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남쪽 유다가 군대는 좀 적지만 전쟁에 더 능하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북쪽의 아람 왕이 바하사하고 동맹을 맺고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아람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한번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사자를 보내죠. 자기 왕궁에 있는 이 금은 보물을 다 아람 왕에게 주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아람 왕이 공격해 주는 걸로. 그래 아람 왕이요 바하사하고 협동해서 남유다 치는 걸 도우려고 하다가 거꾸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저 남쪽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북쪽에서 갑자기 아람이 쳐내려왔네. 라마를 지을 틈이 없어요. 군대를 돌려서 북쪽으로 이 바하사가 옮겨가죠. 그래서 아사가 그 전쟁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사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베나닷을 의지해서 금은 보물로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위기를 모면했느냐. 고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아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처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것인데 네가 바하사를 물리치는 일에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 아람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아람 왕의 멍에를 메고 아사는 죽게 됩니다.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도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다를 의지할 때를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멍해가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해결 수단을 먼저 찾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짐이 된다. 멍해가 된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쪽과 북쪽의 역사,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까지 오늘 등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분열된 이후에 선한 임금 아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선한 임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합니다. 가족관계까지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도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위기를 넘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사왕은 나중에 평가를 쭉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아사는 늘 뭘로 기억하느냐? 선한 임금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바하사가 쳐내려오고 막 이런 것처럼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때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가느냐.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집.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는요,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저도 열왕기서 있는 동안 사실은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길을 우리 자손들 보고 내 발자국만 따라와. 그럼 안 빠져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야 안 빠져요. 안 빠져. 북이스라엘은 길을 잃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애초에 발자국을 잘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잘못된 발자국만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망하고 빠지고. 근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이 첫 발자국을 잘 찍었어요. 그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자국 말고 다른 발자국 따라가다 망하는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반은 망해요. 잘 우리가 발자국을 찍어놔도 그 발자국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발자국을 잘못 찍어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참아주는 분위기였어요. 인터컵까지만 해도 참아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터진 거는 이거는 교회가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여러 개 학교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우리 교단 간판들이 막 보입니다. 우리 교단 십자가가, 광주 빈내리교회, 우리 교단, 물론 교회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이 국제학교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300명 되던 게 오늘은 500명대, 이게 더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계에 왔어. 여태까지는 그냥 다 같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줬는데,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제 뉴스에 딱 그 얘기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제는 1월 31일만 지나면 영업 제한이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터지는 바람에 다시 영업 제한이 연장될까봐 가슴이 터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이제는요, 영업 제한 이거 안 풀리면 방역당국이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데, 방역당국으로 가던 비판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에 영업 제한 풀리려다 말았다. 실제로 방역당국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국제학교에서 퍼진 게 얼마나 퍼질지 모르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 어제 강원도에서 37명이 그 국제학교 갔다 온 교회에서 집단 감염 전파가 됐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발자국을 찍을까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선조들이 찍어놓은 믿음의 발자국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요. 다윗이 찍어놓은 발자국 때문에 남유다가 살은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들이 찍어놓았던 애국 애족의 믿음의 선조들이 찍어놓은 발자국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람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봐줬어요. 6.25 때 정말로 교회가 보여준 헌신, 노력, 선명회라든가 그 뒤에 정말 헌신적인 노력, 60년대, 70년대 헌신적인 교회의 희생,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제가 먹고 살았죠. 사회에 기여한 것 하나 없으면서 사실은 큰 소리치고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기억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로 봐주는데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 그랬는데 교회가 그 빌미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용서가, 혐오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교회의 혐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교회를 혐오한다. 왜? 신천지 관계된 확진자가 16%예요. 전체 확진자의 16%. 그런데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번 대전 이거로 인해서 17% 신천지를 넘어섰어요. 집단 감염 중에 1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관련, 그래 전체의 33%가 기독교 관련 확진자. 이제 교회랑 신천지랑 다르다라는 소리도 인정 안 해요. 다시 발자국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발자국을 찍어야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볼 때, 야, 이걸 조상들이 이 땅에 해놓은 일, 이 땅에 보여준 헌신과 사랑, 그것들 때문에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니들은 복 받을 거야. 그래 우리가 교회만큼은 봐줄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덕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거 다 까먹었어. 다 까먹어가지고 새로 그 발자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우리 후손들이 따라갈 만한 발자국, 우리 후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을 이제는 우리가 찍어야 될 텐데,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때에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나간다면,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나간다면 그 발자국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 교회가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행해서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뉘어진 역사를 바라봅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발자국을 따라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노력했다고.
그런 발자국 남겼다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이런 때에 다윗과 같은 발자국을 이 역사와 사회 앞에 찍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참아내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적은 발자국 남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랑이가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신 마취에서도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씩씩하게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는 하랑이 되도록 하랑이와 그 가정 위에 또한 수술하는 선생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다윗의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